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고대 그리스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영웅, 아주 싸움을 잘하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웬만한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화살이나 창은 또 이 칼들은요 온몸에 방패가 되어 있어서 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철로 된 방패와 갑옷을 입었기에 그는 늘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발 뒤꿈치는 이 강철로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트로이 전쟁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막 일촉즉발 막 위기 가운데 있는데 트로이의 왕자가 파리스라는 왕자가 있어요. 이름이 파리스예요. 이 왕자가 화살촉에다가 독을 묻힌 다음에 화살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이 아킬레우스의 이 복숭아뼈 밑에 있는 거기에 탁 맞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명적인 약점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급소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 약점을 도가사를 묻혀가지고 쏘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오늘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애굽에서 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봐라,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저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에서 온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집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겼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젊은 이방인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되었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여름철에 식중독하고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랑 비슷합니다. 한밤중에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와, 내 자녀들이 저렇게 많겠구나 할렐루야 외쳤던 이 아브라함, 아마도 아내에게 가지고 여보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여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의기충전한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이를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 저 하갈에게 좀 들어가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레의 말을 너무나 쉽게 들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서 여보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라고 기도했더라면 혹은 우리 사랑하는 윤종단 목사님께 전화 들어서 여쭤봅시다 뭐 이랬다거나 김영근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의 사람의 얘기를 좀 들었더라면 교구장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정말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이 순간의 선택 때문에 지금 역사의 4,000년 동안 중동에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 오늘 실수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여자 아내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이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설정을 잘 해놔야 됩니다. 빨리 가려면 빠른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로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 전용 도로를 타는 게 좋죠. 그런데 일반 도로 잘못 설정하면 길이 엉뚱한 데로 돌고 돌아서 시간 늦게 도착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조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도님들처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 것,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안 넘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아주 심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또는 믿음 좋은 사람의 멘토링을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저 선악과를 좀 봐라.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기에도 얼마나 좋지 않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지금 당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당신 남편도 알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시바지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종의 여인을 통하여 아기를 낳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합리하죠. 아주 감미롭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리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 응답받았지만 그 응답받았던 것이 오늘 희미해질 수가 있고요. 어제의 감격이 오늘날 환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감사가 오늘 불평으로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몸적인 수단, 육체적인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 주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화근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도 다가오고 불행도 다가옵니다. 내 아이디어, 내 감각, 내 경험, 그리고 내 형편, 이것을 우선시할수록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 여러분들은 늘 주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읽어야 될 마땅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조용히 오늘 하루에 대해서 여쭤보는 삶, 그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동행하실 것이요 실수와 실패가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믿음이 있는 분, 성령 충만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과 많이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첩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사례의 실패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유산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 언제 치유가 될까요?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요? 언제 응답이 될까요? 언제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까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시간 계산에 있어서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틀립니다. 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리며 나의 계획은 너의 계획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확신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빨리 좀 이루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옳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태어나서 3년 반 만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성경을 초신자 때 읽을 때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조금만 더 사셨다 가시지 왜 3년 반만 사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으셔야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때를 쫓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속량, 즉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인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천재, 믿음의 대선배 다윗의 고백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시편 62편 5절과 8절 다윗의 울부짖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께 토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응답이 지연되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처음 되고 믿음의 나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해외 나가보면 한국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말은 다 압니다.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응답도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인내력,
지구력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세계적인 과학자도 수많은 인내 시간을 통하여 과학 물품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에디슨은 저 전구, 우리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전구를 만드는데 10,000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즉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서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곧 태어났을 텐데 서두르는 바람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임신이 불가능한 마지막 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아기를 주셨을까? 그냥 젊었을 때 주시거나 아니면 저 무별들을 봐라 했을 때 아기가 샥 태어났더라면은 이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적어도 갈 때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큰 목회하시는 분들은 힘들과 눈물과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갈 때까지 가야지 결국 하나님께서 큰 목회를 감당했다. 사업하시는 크리스찬들의 공통점, 큰 사업하시는 분 갈 때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고 바로 앞에 벼랑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극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를 통하여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거, 이거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결국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훈해 주시는 거죠.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 불가능할 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믿음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